무더운 여름에 하나님의 은혜의 구름 기둥으로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지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리스 민담에 나온 이야기입니다만은 자식이 열이나 있는 가난한 이 부부가 아주 부지런하게 정직하게 열심히 잘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녁이 되면은 몸이 지치고 피곤하지만은 그래도 그들은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이제 보잘것없는 음식이지만은 오손도손하게 맛있게들 다 먹고 식사가 끝나면 아버지가 하모니카를 부릅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그 음악에 맞춰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춥니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근데 그 바로 가난한 집 옆집에 큰 부자가 살았는데 그 부자가 보니까 그 가난한 집에서는 항상 노래소리가 들리고 웃음소리가 들리고, 그런데 자기는 그렇게 부자이면서도 평안하고 만족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 부자가 생각하기를 이 옆에 있는 가난한 사람에게 요즘 말로 하자면 한 5억 정도 되는 그런 돈을 이제 주면서 자네가 이렇게 정직하게 살고 열심히 산 것을 보고 내가 감동돼서 이 돈을 주니까 이거 가지고 뭐 장사를 한번 해봐라. 만일에 장사하다가 실패해도 내가 그 돈을 달라가지 않겠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가난한 사람은 그 돈을 받는 그 날로부터 이 돈으로 무슨 장사를 할까 곰곰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이 되어도 하모니카를 불지 않습니다. 얘들이 조금만 떠들어도 막 야단을 칩니다. 이국리 저국리 하다 보니까 잠도 제대로 자지를 못합니다. 그래 아내가 도대체 당신 무슨 일이에요 하고 묻자 아무 대꾸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고 나흘이 지났습니다. 그 집에는 웃음소리도 노래소리도 들려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닷새째 되는 날 아침이 되자 이 가난한 사람은 그 부자를 찾아간 것입니다. 그리고서 당신이 준 돈 여기 있습니다. 나는 돈이 필요 없습니다. 돈 가지고 오는 근심과 걱정도 필요가 없습니다. 돈 다시 가져가시오 하고 돈을 주고 돌아온 것입니다. 그날 저녁부터 이 가난한 사람은 다시 이제 뭐 예전처럼 하모니카를 불고 아이들의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그 가정이 행복해지고 웃음소리가 났다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시편 14편의 말씀은 인간의 어리석음을 지적하는 지혜 문학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 이야기는 물론 본문은 대답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이게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그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그러면서 어리석은 사람은 지식이 없거나 어리석은 사람은 지혜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행실이 가증한 사람이고 선을 행하지 않는 불의한 사람, 그 사람은 결국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바로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 1절에 보면 그렇게 시작합니다. 나발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런 나발, 어리석은 사람, 어리석다는 이야기를 나발, 이것이 히브리 원문에 나온 이야기인데 영어로는 fool이죠.
여러분, 이 나발은 사람입니다. 다윗과 연관된 아비가일의 전 남편이지요. 이 나발 그 사람은 마온에서 살았는데 큰 부자라겠습니다. 양이 3천이요, 염소와 1,000이요. 아주. 그런데 옛날에는 그 양을 치면은 도적들이 양을 훔쳐가기도 하고 명수들이 와서 양을 물어가기도 하는데, 사실은 다윗이 그때 그 가멜산 근처, 마온 근처에서 거주하고 있을 때예요. 그때 이 다윗은 사울의 이제 추격을 받는 그 시절이지요. 그래서 사실은 이 다윗이 부하들이 다윗이 그 마혼의 그 양떼와 그 염소떼의 담이 되어준 거예요. 그래서 뭐 하나도 그 재산에 손실이 없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들리는 소리가 뭐냐면은 마온이 오늘 말이죠, 양털을 깎는다고 합니다. 유목민들의 양털이 깎을 때가 가장 큰 축제를 벌리는 날인 것입니다. 그날 뭐 굉장한 음식을 마련하고 그러면서 이제 축제를 벌리는 때가 양털을 깎은 때인데, 그 말을 듣는 다윗이 그 부하들을 시켜서, 자, 저기 나발에게 가가지고 먹을 것을 좀 구하가지고 오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부하들이 먹을 것을 구하러 이제 나발에게 갔는데, 25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나발이 다윗의 사안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이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하면서 모욕을 준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빈털터리로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에게 와가지고 그 사실을 보고를 했어요. 그러자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더니 굉장히 분노한 것이다. 우리가 그의 재산을 지켜주고 그를 지켜주는 담이 이제까지 되어 왔는데 이렇게 은혜를 모르고 감사를 모르고 이럴 수가 있느냐 하면서 군사 400을 이끌고 이제 나발의 모든 것을 치러 말이죠, 올라간 거예요. 바로 이 소식이 아름답고 지성적인 부인 그 아비가일에게 들린 것입니다. 그러자 아비가일이 어떻게 했습니까? 25장 18절에서 19절 보면,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하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그 말입니다.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는 앞서 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런 선물을 준비해가지고 지금 분노해서 나발의 모든 것을 치러 올라오는 다윗 일행을 미리서 가서 영접을 한 거예요. 예. 그러면서 그 나발을 대신해서 사과를 하고, 그 말하자면 선물을 이제 안겨준 걸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사무엘상 25장 33절에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아비가일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이 너에게 있기를 바란다고 다윗이 축복하고 그냥 분노를 삭히고 오동길로 다시 자기 친지로 되돌아간 것입니다. 참 큰일 날 뻔했죠. 얼마나 이 지혜로운 아내가 중요합니까?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은 재물은 조상으로부터 우리가 물려받지만은 아내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이제 그날 잔치가 끝나고 이제 나발이 완전히 술에 취해서 혼비백산인데 그 다음날 아침에 나발의 정신이 들자 아비가일이 그 사실을 나발에게 말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자 나발이 심장마비가 와가지고 전신마비가 되어서 10일 동안 앓다가 그는 죽고 만 것입니다. 참으로 나발 이 사람 어리석은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어리석다는 말을 히브리 말로 나발, 사람 이름을 따서 나발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또 어리석은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유명한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사무엘하 11장 말씀을 우리가 이제 보면은 거기 1절에서 15절에 나온 말씀인데 다윗은 애적들과 말하자면은 전쟁할 때에 모든 전쟁마다 싸워 이겼습니다. 왜? 하나님이 다윗을 손을 항상 들어줬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은 이제 무슨 전쟁을 하고 있냐면 암몬 사람들과 전쟁을 하고 있는데 암몬 사람들을 치고 랍바성을 완전히 이제 포위를 한 거예요. 그 랍바성을 점령하면 이제 암몬은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원래 다윗은 자기가 이제 직접 왕으로서 나가서 진두지휘를 해야 하는 것이 그 왕의 책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런 상황임에도 부하들만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마음이 이제 풀어져 있는 것입니다. 긴장이 풀어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목숨이 좌우되는 전쟁 와중에 왕이라는 이유로 홀로 있는 시간을 갖게 된 것입니다. 사람은 여유가 있을 때 인간은 스스로 선한 것을 취하면 좋으나 우리의 죄악이 그렇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결국 다윗은 밧세바라고 하는 여자와 분류를 가졌고 안전범죄를 위해서 다윗을 위하여서 그 이스라엘을 위해서 충성을 다한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음으로 내몬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윗처럼 지혜롭고 용맹하고 명철한 사람도 사탄이 긴장이 풀어진 그 마음속에 사탄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만 것입니다. 왜 이렇게 사람이 어리석게 됩니까? 그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교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은 결국은 넘어지게 만든 것입니다. 나발의 교만은 뭡니까? 그는
은혜와 감사를 모르고 상황 판단을 제대로 못하고 부한 것이 그것이 교만이었어. 다윗의 교만은 뭡니까? 왕이라는 권력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예. 여러분, 교만의 구체적인 형태는 그러면 무엇일까요? 윤리신학자였던 라이놀드 리버는 인간의 교만을 4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권력적인 교만, authority pride입니다. 낮을 때는 겸손하지만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교만이 생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적인 교만, intelligent pride. 모를 때는 모르기 때문에 겸손할 수 있지만은 알게 되면 모르는 사람을 무시하게 되고 자기만 똑똑한 줄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뭐냐? 도덕적인 교만입니다. moral pride. 네, 부도덕할 때는 별 수 없이 조용히 지내지만 조금이라도 도덕적으로 내세울 것이 있으면은 다른 사람들을 부도덕하게 보고 자신을 높이 평가한다는 것이죠. 네 번째는 뭐냐?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영적 교만입니다. spiritual pride. 자신의 신앙적인 행위라든지 기도 생활이라든지 성경 읽기라든지 봉사 등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조금이라도 나은 점이 있으면 그걸 자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기만큼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형편없이 보는 경우를 말한 것입니다. 네, 인간의 교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합니다. 그 종류는 다양하지만 그 결과는 같습니다. 곧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하는 이야기죠. 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보시기에 어리석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네. 오늘 2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사람을 굽어보시면서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지 살펴보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므로 하나님을 우리는 항상 의식해야 합니다. 네.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어리석지 않으며 교만한 인생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네. 오늘 5절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7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기대하십니다. 그 구원은 어디서 나오냐? 오늘 시온에서 나온다고 이야기했는데 시온이 무슨 특별한 장소를 말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바로 시온인 것입니다. 네. 우리가 항상 참 이 무더위 속에서 고달픈 인생 삶 속에서 절대로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 우리 하나님 의식하고 하나님 잊어버리지 말고 결코 어리석고 교만한 사람이 되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